성경만 알면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더 가질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더 뭔가 이렇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서 만든 게 이게 그 복음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을,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걔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주려고 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주시려고 한 게 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사실요, 우리가 기쁜 소식 하면 우리는 뭐 로또 당첨되고 막 갑자기 이렇게 졸부가 돼가지고 졸지에 부자 돼가지고 이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뭐 머리 아프고 그냥 어려운 문제가 풀린 거, 이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 질적으로 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 복음을 세상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온박 터져가지고 기분 좋은 일 생기고 막 가다가 막 자빠졌는데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주웠다, 뭐 이런 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로또를 하나 샀는데 완전 1등 당첨돼서 대박 터졌다, 뭐 이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런 기쁜 소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사실 구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어요.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고, 그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보고 싶었던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인생의 방황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 전부를 걸고 그 인생 전부를 향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요, 죽는 것. 이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IS 무섭죠, 그죠? 안 무서워요? IS가 칼 까딱대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요. 목 따고 그래요, 뒤에서. 그걸,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래요. 딱 기독교인들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이 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들도 막. 이게 성교사님 목 딴 그거는요? 예. 김선인인가? 하여튼간에, 뭐 많이 보셨네요. 사람이요, 사실 목을 딴고 죽는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냐면 그런 거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진짜 무서워할 사람을, 무서워할 분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육체로 죽이는 것은 죽이고 나면 그냥 몸만 주는 것이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목숨을 뺏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분을 정말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좀 머리 배웠다고 머리에 먹물 튄 놈 하면 안 되지 또. 먹물 튄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가 죽어보지도 않고 지가 가서 그 세계가 열렸는지도 경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헛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그죠? 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주를 창조했고 이 세상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걸 진리라고 하죠. 이거 해야 돼? 이 진리는 괜찮아.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고요.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이 진짜 있고 성경은 진짜 있다고 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면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큰일 났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 세계가 진짜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실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미련에 터진 것이 지 눈에 안 보이고 당장에 안 느껴지면요, 이게 별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사실이 뭐냐니까요.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요, 우리 천년만년 삽니까? 안 삽니다. 제가 눈 깜짝하니까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있더라고요. 눈 깜짝할 때 제가 20대가 있었고 10대가 있었는데 우리 딸들 보고 그래요. 내가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너도 눈 깜짝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눈 깜짝 두고 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될 거예요, 아마. 눈 두 번만 감으면은 명준 형제도 얼마 안 남아서 눈 깜짝하면은 완전 인생 그냥 다 가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진시 황제, 불로초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요즘 TV에 또 실점 TV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소설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인생이 바램이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바램을 그 소설로 만든 걸 또 영화로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하늘 아래에 없어요. 예? 다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금방 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보험 들고 이게 보험을 몇 개 든지 몰라. 엄청나게 들고 혹시 사건 터질까 싶어서 할까 해서 그런 준비는 엄청나게, 여기는 그런 분 없겠네. 세상 사람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얼마나 똑똑하게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 안 하더라고요.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 모으는데 그거 모아서 뭐해요? 아들요, 돈 때문에 애들이 망쳐. 돈 주면 안 돼요. 그놈들은 고생을 줘야지. 근데 이거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것 같죠? 돈 없을 때는 행복하게 잘 살다 돈만 있어 봅시다. 싸웁니다. 싸워. 유산 때문에 싸우고 그냥 왼수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있죠. 돈 없을 때는 행복해요.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그 욕심에 끌려서 싸우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그냥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정말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거지 나사로가 뭐냐니까 부잣집에서, 불쌍하게 부잣집에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사는 거지가 부자 나사로입니다. 근데 진짜 불쌍하니까 그 흔데도 많은데 개가 핥아주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고 그 부자 놈은 이제 지옥에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것까지도, 그 자비까지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게 아무리 돈 많이 가졌다, 이 땅에 살 때는 괜찮아요.
이 땅에 살 때는. 그러나 그 세계라는 것은 너무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눈 깜짝, 두 번 깜짝하면 갑니다, 우리. 근데 그 다음에는 뭔 세계가 기다리고 있냐니까 영원이라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세계가 기다리고 있죠. 그 진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그게 박사라고 하든 그게 뭐 노벨 뭐 이렇게 뭐 상을 받든 그 대가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그게 뭔 세계인지. 돼지가 암만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던 것 같이 우리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기쁜 소식하고는 전혀 다른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하고 싶은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된다? 그걸 알게 되면요, 사실 이 세상에서 밀은 없어집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뭐냐니까 그거를 배설물이라고 하거든요. 배설물이 뭐냐면 똥이라는 똥이. 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저 똥이다. 어휴, 내가 저런 것, 그 정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소망하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 하나님이 마련해 아들을 잡기까지,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무시한 복을 본 사람만이,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겁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우리에게 참 이 행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모든 역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고, 왕이 서고 자빠지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고, 나라가 서고 자빠지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이 모든 세상은 드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물 한 방울이, 보잘것없는 그 물 한 방울이 하나님에게, 이 세상 전부가 그 물 한 방울밖에는 하나님에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도 하나님 다 세시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주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런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데, 아니, 그걸 주겠다고 암만 서쳐도, 얘기해도, 이 못 알아듣는 인생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 예? 아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그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 주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받는 사람, 그거를 아는 사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사실요, 더 이상 성공할 게 없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가질 것이 없어요. 이미 가졌어요. 더 이룰 게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삶이에요. 그 삶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가요? 거기서 첫 번째, 인간의 사람됨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니까, 그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그 삶. 다른 말로 하면요, 영광을 본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삶. 와! 이 땅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교로 죽어갑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살려준다. 근데 지금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했는데도 죽여라. 나는 죽고 빨리 그 영광 앞에 서리라.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기 이게 기름 묻혀가지고 이렇게 횃불 태워버리면요, 횃불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무서워하지 않냐? 그 영광을 받는데 그게 뭐 무서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인데, 그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세계의 그 영원한 세계의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사실 이거 기본이에요. 아주 기초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는요, 이걸 성경을 한번 최소한 10번을 읽으셔야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실감 있게 들리는데, 읽으세요. 이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안 받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 뭐라 하냐, 그러니까 종기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해요, 성경에. 이런 사람, 이런 거 봤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본 적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어마무시한 물 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그 새우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곡식 창고. 전국에 이 곡식 창고가 있어요. 곡식들 다 모아놓는 그 곡식 창고에서 굶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가지고 뒤진 그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먹으면 되는데, 처먹으면 되는데 그걸 안 처먹고 배고파서 굶어 죽은 그 종기한 데 처하나 멸망한 자는, 종기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무시한 이 복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주님의 그 복음에 보태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다 했냐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다 해놓은 건데, 다 완성하고 주님이 다 만들어줘서 믿음으로 동참해서 그걸 누리라고 하는데, 그 어마무시한 그 복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그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떻게 진리를 알고도, 진리가 있는데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 불쌍한 인생들,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어떡합니까? 아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아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돼요. 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고부터 이제는 정말 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죄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안식, 평화, 자유, 이 진리,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계시하고 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BC죠. BC, AD 이렇게 나오죠.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에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죠.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전하느냐 하는데, 자꾸 영어가 나오냐. 요즘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영어가, 아니, 며칠 전에 제가 뭘 했냐니까, 여기에 이주민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250만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주민들이 한국 교회에 왔는데 복음을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줌으로, 비대면 줌으로 해서 네팔, 그 다음에 영어권으로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복음을 이렇게 했는데, 네팔은 한 100명 정도, 영어권에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영어 복음 캠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영어를 하다가 이 쪽팔림을 많이, 콩글리시죠. 영어라기보다 콩글리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서, 이래가 안 되겠다. 영어를 한 단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요즘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어가 튀어나와. 그래서, 죄송합니다. 쉴 데 없는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나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아마 이게. 사실요, 이게 또 내 자랑하면 안 된다. 목사가 많아도 솔직히 깨놓고 진짜 복음 안 가르치는 목사들 너무 많아. 실도 없는 소리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열받아.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고 하고 또 가르친 게 있어요. 부활을 가르칩니다. 부활. 초대교회가 뭘 봤냐니까요. 부활을 봤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친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수많은 12제자들도 십자가에서요,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요. 십자가에서 서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장이 났어야 돼요. 기독교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유대교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돌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았어요. 다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고, 또 심지어는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귀신이라고 생각했죠.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고기를 또 더 씌워주셔야 돼. 야, 영은, 설명까지 다 해요. 야, 영은 이런 거 못 먹는다. 봐라. 나 영 아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영이 아니라는 거, 귀신이 아니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음식을 좀 달라 해서 고기도 떠서 드시고 이러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도마는, 야, 절대 안 믿다. 이러고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봐라. 하면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주여, 주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주님이 본인이 부활하신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의 정인이냐니까 부활의 정인입니다. 부활의 정인. 초대교회는 부활의 정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을 뭐냐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럼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거냐니까,
이게 이 땅의 세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을 읽어보시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니까요. 다니엘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에 보면 큰 신상이 나와요. 뭐 이렇게 큰 신상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신상이 나와 있는데 머리는 검이고 뭐 여기는 언이고 뭐고 돌청이고 뭐 발가락은 근데 갑자기 큰 돌이 날라와 가지고 다 깨뜨려 버리고 이 돌만 남아서 이렇게 뭐 이런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역사예요.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뭐 메데, 바사, 헬라, 뭐 로마,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 이 땅의 어떤 신상과 같이 흘러가는 이 역사 마지막에 이 큰 돌이 와서 이거 다 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느냐니까 돌만 남아요. 이 세상이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니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첫 번째 열매로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니에요, 저. 새하늘과 새 땅. 그놈들이 중요한 단어는 다 가져갔어요. 이 못된 놈들. 새하늘, 새 땅. 이게 신천지죠. 신천지. 새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 이놈들이 하여튼 그러면 신천지가 얘기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성경에 의하면요, 이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한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속에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FF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SF 소설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어떻겠냐니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부활의 생명이 누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삼아 예수님한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항상 이제 형님의 아내죠. 형수죠. 형수가 형님이 죽어버리면은 이 형님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요. 그냥 그 자녀를 놓잖아요. 그럼 자기 자녀가 안 돼요. 그 자녀는 형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님 가문을 이렇게 살려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 중동 시대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일곱 형제가 있었어요. 이놈이 이제 그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하죠.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내가 되었어. 근데 이것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곱 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이 그때 뭐냐?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네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네가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너 아주 무식한 놈이야. 다른 말로 하면 너 뭐 많이 주워 들어서 뭐 세상 기준으로 아는 것 같은데 너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야.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돌대가리인데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네가 모르고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그때는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와 같이 된다. 이 말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활의 세계가 이미 열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열렸고 그 부활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세계는 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얘기가 가장 기초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 이 기초적인 얘기가 이상하게 안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도 잘 몰라요. 이상해. 이단 놈들이 이상하게 이걸 막 변질시켜 가지고 이단에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막 난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기다리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자꾸 윤리, 도덕을 만들어 놓고 뭐 기독교에서 하면 뭐 착한 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죽어가지고 천당 가고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 없습니다. 응? 기독교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이만큼 사시면요, 대부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니까, 인간이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여기서 누가 죄를 가장 많이 지었냐 하면요,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나이만큼 짓습니다. 인간들은요. 왜냐니까요, 죄 곧 나 곧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죄 곧 나 곧 죄. 이 죄에서 벗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렇게 돈 많고 뭐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하게 뭔가 이렇게 죄 안 짓는 같이 고상하게 생긴 놈들 있잖아요. 놈들 하면 되지. 고상하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이에요. 뭐 박사기 받고 뭐 이게 뭐 솔직히 깨놓고요. 초대 우리 아브라함과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니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때부터 죄를 짓고는 가리잖아요. 무화과로 뭘 가리잖아요. 인간이 고집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 누구냐 이러면요, 존재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교수야, 나 목사야, 나 부자야, 지가 세상에서 좀 주워 듣고 좀 가진 거 있잖아요. 그 무화과 잎을 얘기해요. 그거로 자기를 가려요. 그러면요, 자, 박사라는 거 확 띄버리고, 교수라는 거 확 띄버리고, 뭐라는 거 확 띄버리면 뭐가 나와요? 존재가 남겠죠.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존재 불쌍한 존재입니다. 지옥에 처박힐 존재예요. 죄짓고, 엄난하고, 악하고, 착한 척 하지만은, 자유, 평화, 말은 잘하지만은, 정말 가장 위선자인 그 존재. 그 존재로는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뭘 위해서 오셨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 어떤 사람은요 자꾸 우리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우리 죄를 해결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둥그리하게 얘기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뭘 위해서 돌아가셨냐니까 나의 옛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는 영원토록 갑니다. 죄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 필요합니다. 지옥이 필요한 것은 사단과 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단과 죄 때문에. 사단과 죄, 이 죄는요, 영원토록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갑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누가 죽느냐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내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가 죽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할 때에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는 내가 죄가 이렇게 얼룩이 있는데 좀 씻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옛 생명 존재 자체가 죽고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데 이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완전한 새로운 육이라면은 완전한 새로운 영의 개념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옛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생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생명은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생명은요. 온전히 나 하는 존재입니다. 자, 이 존재가 얼마나 독하냐니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요놈이에요. 옛 생명. 왜 밥을 먹느냐? 나를 위해서 먹습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는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찬양은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온통 나. 기도는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이 생명 가지고는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심지어는요,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해도요,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게 뭐냐니까 자기의.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골치 아파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좀 헌신했다 이거야.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헌신했고 많이 이렇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의에 붙들린 사람은 골치 아파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재미없어요.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잠 오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됐어요? 큰일 났네.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그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 이 존재가 죽었.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니까요. 정확하게 이런 존재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옛사람. 이게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을 땐 뭡니까? 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고가 그겁니다. 소피스트들이 얘기한 게요. 만물의 영장. 소피스트들이 얘기한 게 인간 중심 사회. 인간이 모든 것이 인간이 모든 것에 잣대고 기준이고, 그래서 성도 없어요. 인간이 그냥 이 성을 남성이다. 내가 그냥 기분에 남성이다 하면 남성이고, 여성이다 하면 여성. 생물학적 주님이 어떻게 창조했는데 상관없어요. 지 마음대로 지 성을 지가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지 기분에 따라서, 지 느낌에 따라서. 그게 오늘날 가장 이 죄성이 발달된 이 포스트 모던의 이 현상이죠. 그래서 빙시 같은 쓸데없이 그냥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냥 성평등 어쩌고 젠더 이데올로기 계산을 하는 그런 미친놈들은, 자, 이게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됐다면 이제 잡혀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선악과 먹은 정확한 결과입니다. 선악과 먹은 정확한 결과.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예? 인권 하는 놈들, 진짜 인권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태아거든요, 태아. 태아는요, 데모도 할 수 없고, 제일 연약한 자들이 태아 아니잖아요. 근데 낙태, 그것도 부모가, 가장 정의가 필요한 곳은요, 가장 약한 곳인데, 가장 약한 곳은 태아인데, 낙태는요, 인권의 이름으로 낙태를 시키고, 그리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 계산하면서 동성애, 그놈들이요, 진짜 인권을 위하면요, 낙태 방지부터 해야지.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인권을 원하면 가장 약한 사람들 해야 되잖아요. 그놈들 그런 놈 없습니다. 아주 못된 놈들. 여기 계속 나오려고 했어. 내가 지금 아주 못된 놈들 같은 거라고. 아주 악한 놈들이에요. 인권 외치는 놈들 치고 진짜 못된 놈들. 정치적으로 그냥 개노릇하고, 정치적인 개잖아요. 이 자기 죄. 그러다 보니까요, 이 죄의 생명이죠. 죄의 생명. 죄의 생명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려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세상에 태어나죠. 하이데거는 뭐라 하냐니까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죠.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그 말이 뭐냐니까 실없는 말이에요.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 간단합니다. 그냥 지가 결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던져졌는데 세상이 결정시킨다는 거죠. 세상이. 부모가 결정시키고, 세상의 선생님들이 결정시키고, 그 세상의 사고가 그 에고를 결정시켜 가는 거예요. 에고를.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야, 세상은 이래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또 심지어는 부모님, 제 어렸을 때 공부해라. 막 죽도록 들었어요. 왜 공부하냐? 그 당시엔 공부를 해야 이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들의 생명이 뭐예요? 죄.
하나님 없는 생명을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거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세상이 가르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죄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낀 거, 왕따시킨 게 죄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해나니까 이 에고가 생기잖아요. 에고가. 이 에고가 어떤 사고를 합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똘똘 뭉쳐진 이상한 에고.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게 판단하고 있는 이 사고가 틀렸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타락되고 악하고 사단에게 딱 종노릇하기 좋고 얼마나 거짓되고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는 사고인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뭘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세상 손가락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상이잖아요. 이 사고. 그리고 요즘은 다음 세대들이 우울증에다가 조현증에다가 자살, 가까이 있는 누구도 하나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이 사고. 이 사고에 속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지가 아닌데도 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준 거고 세상이 쇠뇌시킨 거고 이게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 빠지고 이놈의 사단놈이 마음대로 이렇게 에고를 형성시켜서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속이면서 그러면서 그게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실패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 줄 알고 자살하고 하는 그런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양 살아가는 이 에고, 이 옛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지금 너희들의 사고와 생각과 이것 하나님 떠난 이 사고 진리에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고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죽고 뭐가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 존재가 우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원형, 이게 우리입니다. 이 원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 이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냐니까요. 이사야서에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그룹이 있어요. 천사장 중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는 그룹인데 아주 가장 이게 서열이 높겠죠, 그죠? 그 서열이 높은 천사가 날개가 6개래요. 이렇게 하여튼 이사야서에 6장에 나와 있어요. 날개가 6개인데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탁 날면서 가만히 있지도 못해. 그냥 거룩하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지 그 존재에서부터 감당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볼 수는 없고 다리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걸 순행하려고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존재가 그 존재에서 거룩하다 할 만큼이나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인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진 자니까 그 무시무시한 그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갖게 될 거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천사가 무서워하고 천사가 가까이 가기 두려워하는 그 교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신비한 교제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우리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그 영광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쪽팔리게, 그죠? 쪽팔리게 그냥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먹겠다고 뭐 세상의 영광, 비교도 안 되는 그 세상의 영광을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이미 이 영광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진 거죠. 뭐가 두렵습니까? 그 영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에요. 내가라는 것은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죠.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를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를 그냥 막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뭐랄까 하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쳤던 복음은요, 그런 복음이지, 뭐 윤리 도덕으로 살아라, 뭐 그런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쳐서 한평생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갔던 이유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 이 영광을 얘기하는데도 아휴, 점심때 됐다, 밥이나 먹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야 정말, 안타깝죠, 그죠? 이게 뭐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그냥, 간식이나 뭐 그런 거 신경만 쓰지, 뭐 어마어마한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냥 하면서, 돈이나 그냥 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거예요. 예?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불쌍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시무시한 그 영광을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은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영광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형이 뭔지 얘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그 영광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그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요. 주님은 전부로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주셨죠. 그 전심으로 주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 받아볼까? 적당히 한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못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상점이냐 하니까 진리를 파는 상점이에요. 진리를 파는 상점. 그래가지고 진리를 팝니다. 그래서 딱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유사 진리, 제국 진리 같이 보이는 진리. 여기는 진리는 아닌데 꼭 진리 같이 보이는 거. 여기는 세상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리, 그러나 진짜 진리는 아닌 진리. 이거는 한때 정말 유명했던 진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리 아이템들이 쫙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오늘 세상에서 좋아하는 진리를 막 사가고 이래요. 근데 한 청년이 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저는 진짜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난 정말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이 그래요. 아니,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그냥 여기서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가져가라.
예,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상점 젊은 친구가 그래요. 절대 난 진짜 진리를 원한다고. 내가 정말 진짜 진리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몇 번 설득해도 안 되니까 정말 진리를 원한다고 하길래 상점 주인이 하루 없이 가서 어디 구석에 그냥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진리를 이렇게 탁탁탁 털고 여기 있네 이렇게 와가지고 탁 갖다 놨어요. 이게 얼마냐고 하니까 그 상점 주인이 그래요. 이건 못 산다. 얼마냐고 하니까 이 진리의 값은 네 인생의 전부와 네가 가진 것의 전부와 네 시간의 전부와 네 삶의 전부의 값이다.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는 뭐 어찌 한번 해볼까? 한번 누려볼까? 뭐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주산 탱기면서 그냥 어떻게 한번 이렇게 뭐 좀 해볼까? 아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복음을 주실 때 아예 아들 잡고 주신 겁니다. 전부로, 전심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을 때에 뭐 어떻게 한번 받아볼까? 그따위 생각 가지고는 못 받습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전심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 가운데에 가장 영광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것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태평양 같은 그 어마어마한 주님이 주시고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누리라고 하신 것에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기 오신 자기들이 본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본인들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우리의 원형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축도하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